나는 겸손한 사람들이 좋다.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즐겁고 행복해진다. 세상은 경쟁을 부추기며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정체되거나 뒤처지면 실패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쫓기듯이 살아가던 모습들이 떠올랐다. 갑자기 지금의 나는 겸손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하며 궁금해졌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곧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은혜가 떠나버린다는 말씀이다. 은혜가 떠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된다. 그러면 교만은 뭘까? 신학자 리차드 니버는 교만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로는 힘이 생기면 교만해진다는 것이다. 돈이 많이 생기거나 권력이 생기면 사람들은 권력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지식이 늘어나면 교만해진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다고 말한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잘못하면 지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착한 사람도 교만해진다고 한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정의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다.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 그래서 도덕적인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성경을 몇백 번 읽은 사람도, 신학교에 가게 된 사람도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교만은 우리와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서 끊어내고 잘라내도 잡초처럼 계속 자라나고 올라온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만한 사람들도 있다. 이걸 가리켜 위장된 겸손 또는 거짓 겸손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자기 비하나 자기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모습이 겸손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실상은 겸손이 아닌 것이다.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위장된 겸손은 또 다른 교만일 수 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의 저녁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했었다. 저녁을 먹으며 가족들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가 6학년인 둘째 딸로부터 기가 막힌 문장을 듣게 됐다. 둘째는 겸손은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창세기 맨 첫 장, 맨 첫 구절부터 시작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서 나의 위치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솔로몬이 발견한 인생 최고의 지혜도 결국엔 내가 창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다.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피조물됨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겸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는 말처럼 들렸다.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분주하게 해내고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피조물이면서 청지기인 나의 위치를 망각할 때가 종종 있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낮고 천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마구간 구유 위에 나셔서 가난하게 사셨고 때로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겸손하고 참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 그건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럼 죄란 무엇인가? 그건 나의 위치를 떠난 것이다. 피조물의 위치를 떠난 것이다. 피조물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인 것이다. 겸손을 잃어버려서 교만으로 향하고 있는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 최선의 가치, 예수님의 성품, 그것은 겸손이다.